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 시간 기억을 세워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뮤지컬 가운데 캐츠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츠라는 뮤지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20대인가 20살 때 저는 이 공연을 직접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캐츠라는 이 뮤지컬이 제 인생의 최고의 뮤지컬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캐치의 뮤지컬 가운데 가장 백미는 이 극 중에서 늙고 초라한 한 마리의 고양이가 부르는 이 솔로곡이 있습니다. 예, 그라자벨라라는 이 역할을 맡고 있는 이 고양이가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메모리라는 곡입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이 캐치에 있어서 메모리라는 곡이 가장 유명하죠. 여러분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가요. 과거의 기억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리자벨라에게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고 또한 슬퍼하는 도구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그 기억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서 미래를 열고 있는 열쇠로서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동일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자 이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인간적으로 이제는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돌격해야 하는 긴박한 그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뜻밖의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시냐면 요단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지정된 곳에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승리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도 바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왜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이 12개의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려고 해요. 왜 이 본문 속에서 이 질문을 찾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광야의 그 긴 여정이 이제 끝을 맺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보이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또한 전쟁 무기가 무엇이고 전략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온 날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날짜부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요단을 건너온 때가 언제였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온 첫째 달 10일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였던 그날과 동일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은혜가 시작되던 바로 그 날짜에 각 집마다 어린 양을 다 준비하게 하셨고, 그 피의 표징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날짜에 가나안 입성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겹쳐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날짜, 같은 시점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의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속적인 땅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을 너희가 지켜내야지만이 오히려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은 날짜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유월절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옴을 통하여 마침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같은 날짜에 그 출애굽을 했던 그 어린 양의 피로써 드렸던 그날과 동일한 그 날짜에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마태복음 13장 역시도 이때에라고 날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날짜는 어떠한 특정한 그 물리적인 날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장소인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건너왔던 그 요단강,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공생애를 출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이 머물던 장소를 통하여서 미래를 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미래냐면 구원의 미래를 열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 여호수아의 이름이 점점 변해서 예슈아가 되고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이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즉, 구원의 이름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정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미래를 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떠한 진리냐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 은혜가 머물던 그 장소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의 은혜가 시작됐던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고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출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다 지워버리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가 머물던 그곳에서 그 의미를 살려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고스란히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50년 동안 쌓여온 기도가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역사도 있었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들도 있었고 의미가 없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늦은 것 같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고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정확한 시간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가 꿈꾸는 그 미래는 다른 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기억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이 덕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는 교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신년을 통하여 올 한 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단을 건넜고 이제 할 일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길갈이라는 장소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요단에서 건너올 때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이라는 장소에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길갈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12개의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길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고 서쪽으로 약 8km 정도 온 곳에서 이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진영을 꾸렸던 장소이고,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거점이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있어서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뒤에서 물자가 공급이 돼야 되고, 어떠한 적들이 뒤에서 치지 않게끔 항상 수비도 이 부분을 생각해야지만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길갈이 그와 같이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이 거점이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적인 거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길갈에 머물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뜻이 굴리다, 그러니까 무엇을 굴리는 것, 굴리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갈랄이라는 이 히브리어 있는데, 이 갈랄이라는 이름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랄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진짜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다라는 것이 길갈의 이름의 뜻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수치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치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쟁을 치르기 전에 지정된 장소에 머물게 하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롭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2개의 돌을 세우심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을 마음에 맡기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려지고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말로써 전해지지 않는다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12개의 돌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는 이곳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장소에 멈추게 하셨고, 그곳에 12개의 돌, 눈에 보이는 저 12개의 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나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군대야, 나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어 라는 사실을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돌들은 이제 단지 너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세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표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 길갈에 세워지는 12개의 돌은 우리가 어느 관광지에 가서 사게 되는 그런 기념품이 아니라 신앙의 도구,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도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게끔 그 길을 잡아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은 기억의 돌인 12개를 지금 이 길갈에 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모든 분들이 이 재직 세미나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책이고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은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통계에 대한 기법을 통하여서 어떤 교회가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저 혼자만 붙들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부흥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교회의 부흥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꾸는 비전은, 미래는 비전이 아니라 그냥 단지 밤에 자고 일어날 때 있는 꿈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억하면서 세워가면 그것은 비전이 되고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몇 주 전부터 이 재직 세미나에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오늘이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고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기억의 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단이, 오늘의 나눔이, 오늘의 참여가 훗날 우리의 아이들이 커서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아빠, 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을 때 오늘을 기억하고 오늘을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기억의 돌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40년을 보냈으며 약속의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발맞춰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2개를 세우신 목적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 다음 세대들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서 12개의 돌을 세우시고 또한 외부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죠. 4장 24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2개의 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 기억을 하게 될까요?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이제는 가나안의 왕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그 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곳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까지 이제는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가나안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여러분,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뛰어난 전략 때문에, 무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성 하나 무너지지도 않았지만 가나안의 왕과 백성들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12개의 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억을 통해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만들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뛰어난 전략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 나아가지만 그것은 사람의 전략이고 계획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세상 앞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람의 열심은 보이지만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고 있는가?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갈에 세우신 이 12개의 돌을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야, 그래, 맞아, 저와 같은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 5050이라는 이 숫자,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숫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강한 손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기억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기억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미래를 준비하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더 강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떠올리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너희가 중요하고 생각해야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기억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재직 수련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 주소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결론에 제가 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본질 또한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세워져야지만이 오히려 이와 같은 부분들은 뒤에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기억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이 들어가고 또한 헌신이 들어가는 것은 그 두 번째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세워질 그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길갈의 자리에서 믿음의 돌을 높게 쌓게 하시고 그 기억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